안녕하세요. Shalom everyone.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돈에 대해서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히 가르쳤는지 함께 나눕시다. 오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5분짜리 동영상 간증을 유튜브로 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 아들 병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슬픔과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대요. 아내를 부둥켜 안고 늘 우는 시간만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는데 갑자기 띵 하고 아내 핸드폰으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천국 간 아들의 생명보험금이 지급이 됐더래요. 그걸 보고 더 통곡하고 아내가 울면서 우리의 귀한 아들이 그 흔적이 이제는 숫자로밖에 남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다시 슬퍼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연예인이 생각에 그 당시 IT에 큰 지진이 난 거 기억나시죠? 2010년에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IT는 지금 영어로는 헤이티, 무법지대입니다. 정말 무법지대입니다. 근데 그때 50만 명이 죽고 150만 명의 이재민을 낳고 엄청난 재앙, 나라 전체를 삼켜버린 재앙인데 IT의 아내에게 이 연예인이 우리 아이 같은 천국 간 우리 아들 같은 아이들을 100명 1000명 돕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도저히 이 돈을 쓸 수 없다. 그래서 기부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한 번도 밖에 기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어느 단체 이걸 아무것도 모르겠더래요. 물론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하고 했지만 자신이 직접 이니셔티브 직접 나가서 찾고 단체를 돕고 알아보고 이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아는 누나한테 전화해서 IT에 기부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독교 단체 큰 단체 그를 연결시켜줘서 그쪽에 이제 거액의 헌금 아들 생명보험금을 거기에 기부하면서 그 마음의 슬픔과 아들을 천국 보낸 잠시의 이 슬픔과 그 통곡하는 그 시간을 마치자고 아내하고 서로 결단하고 그렇게 헌금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셔서 정확히 IT 지진 난 2주년 때 첫째 아들은 천국에 있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듣고 주님 참 멋지고 감사하고 이 사람들도 너무 멋지고 감사하고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그냥 본인의 다니는 그 교회에 그냥 종교 행위를 하듯이 간편하게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하고 다른 그 주위의 외부나 또한 수많은 그 구제단체들이나 아프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아하고 가부와 돕고 노인과 돕고 청년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생각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가 잘못한 거니까 다 헌금은 교회만 하라고 하고 다 우리의 필요와 이런 것들로만 다 채워놓고 우리가 알아서 다 구제할 테니까 하고는 그냥 돈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구제 사역 그거는 정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렇게 하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부은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인데 그냥 교회가 얼마 가끔가다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전혀 이 헌금이 어디 가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게 되면 저는 이제 슬픈 게 뭐냐면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때우려는 그런 느낌을 교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구제나 이런 선교나 어퍼튜니티 월드 선교사들 불러서 간증하게 하고 또 구제하는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저도 가보기도 하고 팀을 꾸려서 가서 봉사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이런 필요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해야겠구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바울이 그전 동영상에 얘기했듯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줄였도다. 부하려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왜냐하면 그 길에 사단이 그런 걸 낳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눈이 멀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잠깐 그 꼬리와 꼬리를 무는 무슨 사건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대출 사기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 중국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대대적으로 뭐 수십 명에 되는 조직을 가지고 특별히 약한 대출을 못 받고 신용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하는 것, 돈을 뜯어내는 그런 단체, 갱 단체를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이를 악물고 이를 뒤쫓아서 결국에는 44명의 그 갱단 멤버들을 검거를 했는데 탑 두목은 아직도 검거하지 못했지만 그런 거 탑 두목은 8년 후에 이제 결국 검거했다는 그런 소식을 그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서 참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이 돈에 어두워지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욕심에 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이 망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일만하게 뿌리들을 우리 안에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망한다, 우성숭배한다, 속는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서 너는 멸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늘 이 돈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 예수님의 말씀, 잣대, 스탠다드, 기준, 말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기준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져야 하지만 우리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자는 조심하라, 늘 경계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기 자신도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주님께 배척받고 싶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꿈을 꿨을 때 탁 죽어서 눈을 떴더니 늘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내 앞에 이렇게 두목과 함께 여러 조무리들이 dust, I call them dust, 먼지라고 얘기하는데 먼지들이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잡으려고 하는데 평생 사단도 우리에게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도 이거를 계속 공격하라 하기 때문에 참 이 돈에 대해서 재정, 재물, 보물, 봉급, 재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지금은 잘 알지 모르지만 결국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서지 않으면 꼭 기억하십시다. 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다고 함께 해준다 했기 때문에 만족해라.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들이 이건데 이제 바울이 헌금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들은 어저께 고린도 후서 9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읽고 거기에 근본적인 헌금에 대한 내용이
뭐 몇 프로, 뭐 이것저것, 뭐 전혀 구체적인 것이 없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즐겁게.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들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 열매라.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여러분과 저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시는데, 두 개를 주신다고 해서 먹을 걸 먹고 씨를 뿌리되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주님께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 감사로,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나 내가 마음을 정한 대로 모든 기회들이 있죠. 선교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선교사에서 간증하고 구제할수 프로젝트, 건축, 교회 건축, 건물 건축,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노예인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갑자기 망한 사람들, 얼마나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기회마다 줄 수 있는 넉넉한 씨앗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불어나서 결국에는 풍성하게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넘치도록 하시겠다. 약속한 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마음을 정한 대로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이 누구에게 주든지, 교회에게 주든지, 사역자에게 주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주든지, 우리 가족들에게 주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잠깐 보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뭔데요? 부유하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소유한 분인데, 아들이잖아요, 아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사렛이라는 슬럼가에서 평생 살면서 목수의 직업을 하면서 가난하게 된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테레사 여사라죠. 성인은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해가지고 숭배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한테 기도해도 안 되고, 아마 천국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를 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도하면. 마리아한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테레사 수녀가, 제가 인도에서 하니까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아는데, 그분은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재단은 지금까지도 수백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이 엄청 부유한 재단입니다. 근데 한 수녀가 자신이 가난함을 선택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똑같이 그들의 수준에 내려와서 그들을 먹는 밥, 그들을 입는 옷, 그들의 생활 수준에 맞춰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집을 주고, 마태복음 25장의 말처럼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프고 감옥에 있고 갇혀있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바깥에 거처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을 수녀가 평생, 테레사 수녀가 그것을 정말 가톨릭과 싸우면서 이걸 못하게 많이 막았었거든요. 가톨릭에서도 싸우면서 이거를 성취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가난을 선택한 겁니다. 가난한 삶을. 그 단체는 엄청나게 돈이 많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쓰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죠. 그분에 대한 영화가. 근데 늘 동일하게 다루는 영화 장면이, 이 테레사 수녀가 젊었을 때 처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아픈 사람들,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돌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손영원 목사님처럼 돌봤을 때, 한 문둥병자 피골임이 터지고 한 사람 피를 닦아주고 피를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났는데, 안아주고 다시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로 변했더래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안아주고 케어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이 수녀가 너무너무 놀라서 평생 이 사역,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겠다 각오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그분의 그 열매는 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열매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비방을 합니다. 가톨릭이고 뭐 우상숭배자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그분은 평생 예수님 섬기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성경 하나, 옷 2벌, 책상에 나 있는 몇 가지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그 재산과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답니다. 부유하게 하시면 그 부유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를 축적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에서 보물을 쌓아두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부유함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나눠주고 돕고 구제하고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부유케 하신 겁니다. 이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그 작정 헌금한 거 다 이루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 그 당시 기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네가 작정한 거 그 일을 마쳐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라. 고린도서 18장 12장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더니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나. 즉 너희가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받으신다. 마음 있는 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정한 거. 고린도서 9장 말씀과 똑같죠. 내가 정한 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신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고 예루살렘은 가난했었고 기근 때문에 너희의 넉넉함이 그들의 부족함을 지금 채우지만 앞으로 그들이 넉넉한 것을 너희가 부족한 때에 보충하게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니라. 이건 모세의 그 만나를 그들이 거뒀을 때 많이 거둬도 남지 않았다. 적게 거둬도 이제 모자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후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은 사실은 선교사들이 때에 따라 또한 사역하는 사람들 공동체 수준에 따라 선택해야 될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 자체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도 병원에 있을 때 제 집도 없고 잘 데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몇 년을 잤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선택한 거는 우리 단체와 공동체가 다 같이 거기서 살고 잘 모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위해서 양보한 것이지, 우리가 단체는 많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은 예수님이 대가 지불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자신이 선택했지만 우리도 그 부유함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창고를 쌓는 게 아니라 가난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와 또 구주의 가난한 사람, 이웃들과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히 쓸 수 있게 때에 따라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돕게 하고 모두를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공산주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여러분 공동체 지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에클레시아를 세운다고 하는데 가난한 지체가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부유하게 해서 나누게 하시고 어떤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나누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언젠가는 그 돈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미혹돼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잘못된 그런 결정하게 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믿음에서까지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를 가난하게 하시면 나만 부유하기 위해서 하신 부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My wealth, my riches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균등하게 다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나눠주기 위해서 은사로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설교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언할 수 있는 것 같고 방언 통변할 수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찬양할 수 있는 사이가 모두가 일을 잘할 수 모두가 섬기는 모두가 다스리는 모두가 이런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다 넉넉하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육적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게 그 지체마다 한 공동체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눔을 위한 겁니다. 균등함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 고린도 교회가 네가 작정한 거를 성취해. 끝까지 해. 마음만 있으면 네가 할 수 있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도 엄청 힘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제하자. 사도 바울이 사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구제에 대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단체.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물론 빌립보 교회에게는 이제 감사하다는 편지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구제하고 교회 개척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서신들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3절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gold and silver and clothes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너희가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며 기억해야 할지라. 사도 바울이 본인이 내 손으로 내 모든 필요를 충당했고 여러분들이 주었던 것들은 내가 탐하지 않고 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 이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됐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신의 삶과 헌금, 재정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요. 돈과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재정의 어떤 주고받음의 개념이 아니라 코이노이나의 개념을 사실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 줄리언 스프릭스가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쭉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던 그 성경 구절을 총 정리해 주는 것이 너무 잘 돼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따서 줄리언 스프릭스의 논문에서 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태까지 돈과 헌금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즉 코이노니아의 개념 그리스도가 교제가 그냥 만나서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떠나서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가진 것들, 좋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That's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우리의 집과 그래서 집에 초청해서 먹여요.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좋은 음식들과 좋은 것들, 우리의 좋은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바울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헌금은 사실 돈에 대한 개념보다도 우리가 성도들에게 당연히 섬겨야 되는 우리 섬김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재정으로 구제하고 서로 돕고 사역비를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섬김의 우리의 의미라고 얘기하고, 또한 act of grace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It's an act of grace. 이게 너무 자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줄 수 있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채워준 것이 act of grace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우리를 부유하게 한 것도 act of grace. 은혜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것도 act of grace, 은혜를 나누는 행위라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를 제사로 받으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헌금은 금액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마음에 작정한 것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걸 강조를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참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와 교인들에서 많은 헌금을 사도 바울이 거뒀는데, 헌 개척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로마 대부분의 로마에 있는 그 이방에 있는 그 도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유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루살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헌금하자 해서 많은 헌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9장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다. 즉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마라. 즉 뭐냐면 그 11조의 그 옛날의 율법의 개념은 그것만 하게 되면은 축복받고 우리가 손해보는 거고, 이러한 개념이었어. 10%가 아닌 거 말씀드렸죠. 그 10계명 엄청 복잡합니다. 그 율법은 11조, 12조, 13조, 3년째, 6년째 절기 때, 7개의 절기 때, 또 첫 열매, 첫 아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그 헌금, 주님 성전에 바쳐야 될 것들을 다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너희가 건강할 것이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약속한 건데, 이 새 언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한 걸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는 그만큼 너에게 주님이 갚아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마음을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어떤 하나님 앞에 transaction, 어떤 비즈니스 딜 하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헌금하는 그 자체가 어떤 너그럽게 제너럴스한 그 삶, 라이프스타일이 결국 은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는 당연히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산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뭐 강제로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뭐 12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우리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줄리안 스프릭스는 이 논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10부를 통해서 봤었고, 우리가 또 바울의 말씀도 지금 3부인데 3부를 통해서 말씀 하나하나 읽어봤지만 한 번도 이만큼 해야 된다,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 오히려 권고하잖아요. 그 바울도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너희가 결정해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하듯이 구제하라, 이런 설명합니다. 바울의 그 헌금에 대한 총체적인 목적은 사실 구제예요. 구제. 그리고 이제 각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들이 몇 명이 되든 뭐 몇천 명이 되든 그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아무 구체적인 어떤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도 마음을 얘기하잖아. 마음을,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9장, 또 디모데전서 6장 이렇게 핵심적인 이런 가르침들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로 나눈 것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가 서로 공유되면서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시 예수님 말씀도 강조하고 다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전통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 어떤 교단이나 단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많이 이렇게 율법적인 것들로 많이 헌금에다 쌓여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왔는데, 그런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지금 망치로 두드리는 게 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을 살면 됩니다. 말씀에 맞추면 됩니다. 말씀에 맞출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샬롬 하시고 사단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샬롬으로 그 여러분의 발 앞에 뭉개지고 상해지고 찔림을 당하고 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런 모든 몸과 마음의 아픔들이 나음을 입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샬롬, 바셈, 예슈아 마시아, 샬롬.